초여름이 되겠습니다. 월드컵을 진행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응원단 속에서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대학생이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한 사람 건너에 있는 예쁜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골을 집어 터뜨리면 그때 내가 저 여학생과 뜨거운 허그, 곧 포옹을 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준비된 몸인지라 누구보다도 낯지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여자답지 아니했습니다. 근육이 딱딱하고 남성의 분위기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알고 본즉 머리를 길고 다니는 꽃 미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찾던 품은 제대로의 주소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심오하고 특수한 진리가 가득하게 담겨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찾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인간의 품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신의 길을 택하고 소중한 유산도 다 탕진해 버린 아들,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 그 자식을 기다리신 아버지의 품,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흠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신 고결한 아버지의 인자한 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버림받은 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의 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외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도 좋아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품이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각인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시대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근접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진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보았던 광경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 이 반바에 써 있습니다.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에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당신의 허그, 포옹을 해주고 나왔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안아줄 때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애정의 표현을 해줄 때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사랑의 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히는 우리가 경험한 대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는 사람만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품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나의 육적인 쾌락을 위하여 주고받은 사랑의 품을 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러한 포옹도 아닙니다. 영국의 신 브라이언은 이런 말 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의 포옹을 하라. 그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인간의 쾌락만을 지칭한 말일 뿐입니다. 독일의 시인 윌케는 그의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포옹은 두 고독한 사람이 서로 보호하고 접촉하고 인사하는 데 존재한다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의 격식을 표현할 뿐 진지한 진리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품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한 인간을 따뜻이 감싸주는 환경을 비유하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인간을 안아주는 품은 사랑의 현주소를 말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품은 인간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독특한 사랑의 품입니다. 집을 떠나 죄악의 물결에 휩싸여 처절한 죄인으로 전락한 자식을 반기는 아버지의 품을 넓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그렇게도 소중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철저한 거린이 되어서 나타난 자식을 향하여서 보여진 그 아버지의 품은 어디 인간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지금 이 사랑의 품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랑의 숨결이 들려지지를 아니한 시대입니다. 자식이 낳고 자랐던 어머님의 품에서 느꼈던 숨결이 이어지지 않고 삭막하게 변해 있는 살벌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서 목회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얘기는 참으로 아쉬움에 아쉬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부목으로 있는데 그 부목으로 있는 교구 하나 맡아 있는데 교구의 권사님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구에 누구가 지금 교통사고를 급하게 당했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지금 응급실에 갔습니다. 빨리 신방 가십시다. 부목사가 시간을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나 퇴근 시간 딱 5분 남았는데요. 뭐 퇴근하고 내일 출근 9시 해가지고 가도록 하지요. 그러한 말을 남겼을 때 그 권사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찾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내 퇴근 시간을 챙기고 있는 그러한 선지생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목회제 현장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진정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의 행위입니다. 꼭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품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복음서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간들을 반겨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 붙여서 간신히 그저 명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산에 가서 돼지나 치라고 내보냅니다. 돼지가 먹어야 할 쥐염 열매도 넉넉하지 못해서 공급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는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주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는 부모의 간섭이 없는 자유의 세계 속에 스스로 그 천지를 추구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 자유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곧바로 죄악의 파도에 휩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아버지의 교육은 망각의 세계로 다 흘러버리고 없습니다. 육적인 속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에게 재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빈손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림자도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지만 그것마저 공급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는 완벽하게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한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인간 세계는 언제나 잔인합니다.
쓸모가 없는 인간에게는 매정한 눈길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교육적인 수준이 자신들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상대를 해주지 않은 것이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품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땅 위에서 우대받은 인간보다는 천대받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더 기다려 주시고 그를 더 뜨겁게 안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부주의에서 저질러지고 그리고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냐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추궁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홀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외로운 삶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에게 사랑의 포옹을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부르짖음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품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은 패배자를 반겨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돌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구나. 탕자가